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삶의 안식처 말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가지고요, 우리 한 10번 정도만 내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한번 읊조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읊조리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한 주에, 물론 그런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한 번도 읊조리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읊조리시라고.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 10번만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10번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10번씩 하셨죠? 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말씀 성취를 봤습니다, 오늘. 읊조리라고 했는데, 얼마나 읊조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쭉 이렇게 좀 읊조리는데,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혹시 외워지십니까? 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외워졌어요.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고 읊조리다 보니까 외워집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암송하셔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놓고 합니다. 시작. 변종혁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 감사하거든요.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하면 저희 목사님은 구원하면 너무 이제 감사해서 잠을 설친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구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구원하면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과거를 보면, 내 현재를 보면, 현실을 보면, 또 내 미래를 보면 너무 참 과거를 돌아볼 때는 아프고 현재는 힘들고 미래는 깝깝하고. 근데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것이, 해결받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요,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과거. 지금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받았어요. 근데 못 누려서 그래요. 안 누려서 그래요. 우리 미래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개미 한 마리도 키우시고 새 한 마리도 키우신다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문제를 문제로 봐서 문제지, 그 문제를 구원과 연결시키면 그냥 감사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저는 로마서 8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8장 우리 24절에서 39절까지를 28절입니다. 28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리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은혜 되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죠? 우리가 이만큼 다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또 모든 것에 또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좀 고생도 해야 되고, 좀 이게 안 믿어지면 좀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면. 오늘 말씀에 내 삶의 안식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시편 190 이제 190편 같은 경우에는 119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를 제외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딱 이제 중간에 이렇게 딱 펴시고요. 가운데다 싶은 걸 한번 딱 펴보십시오.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한번 딱 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시편 100 이제 10편에서 이제 126편, 어떨 때는 뭐 잠언까지 넘어가는데 어쨌든 딱 중간이에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네. 성경의 딱 절반을 딱 펴면 119편이 나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말씀이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119편 보고 나 따라와. 119편 보고 야, 그 길 아니야.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저는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주간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로해 주신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좀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든 메시지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더라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됩니다. 지치고 고날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왠지 이제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생기고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체험한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저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 불안하다가도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면 괜히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누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이제 요거 안 한 지 한 3개월 된 것 같은데, 타락해가지고, 이걸 안 한 지 3개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이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한 3장, 4장 해가지고, 이제, 성경 읽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진짜 이제 말씀 정리하다 보면요, 감동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구나.
이게 참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감동을 좀 오랫동안 못 느껴가지고 어쨌든 그걸 하는데 너무 기뻐요. 하면 너무 감동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고요. 또 이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 깨닫고 나서 요 앞자리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요, 그때 당시 내 형편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내 상태도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상태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그리고 배경도 없고 사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앞자리에서 제가 이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때 당시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쫙 있었는데 청년부 예배가 6시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청년부 예배 6시에 청년부 예배까지 딱 드리고 가요. 근데 안 피곤한 거 있죠. 근데 말씀들을 딱 듣는데요, 그때 제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미래가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씀 듣는데 내 미래가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말씀 듣는데 그냥 그때 주신 말씀이 이제 그냥 계속 말씀 듣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평생의 말씀이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게 이사야 60장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붙잡기 위해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 평생의 언약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만 듣다 보면 내 미래가 막 생기고요, 희망이, 소망이 막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요. 내 평생의 언약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릴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말씀 그냥 내 평생 언약으로 착 잡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이제 말씀으로 미래를 봤던 그 미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 있죠.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까? 가까워지는 것이 보입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를 보고 말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절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걸 다 털어놓으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능력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절대 불가능한 무리를 말씀으로 절대 가능케 하셨잖아요. 맞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됐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때가 지금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90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요, 성취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영혼, 육, 이 삶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계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 진리.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 6절에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육신은요, 결국 시간 지나면 다 막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막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미안하지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시들어요. 말라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요, 아무리 못생긴 나도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7절 볼까요? 7절. 7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생기가 돋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잘생긴 거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저는 너무 잘생긴 거 보이는 거 있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 그죠? 그것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예뻐도 질려요. 한 3개월 지나면. 제가 연애를 못 해본 줄로 아는데, 저 연애 해봤거든요. 네. 이래봬도 연애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외모 별 많이 안 가요.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이리 있으면요, 점점 좋아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다 변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제자입니까?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 그러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내 입술을 통해 읊조려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죽었었잖아요. 말씀 때문에 산 줄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았어요.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사단 때문입니까? 근원적인 뭘 따지자면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 사단의 꾀임에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뭘 떠났습니까? 말씀 떠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면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불신자가 말씀 만나면 살아요. 불신자가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불신자에게 닿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4장 1절로 10절에 보면 너무 비참한 얘기가 나오죠. 어찌 순금이 빛을 잃었냐. 그러면서 젖먹이가 떡을 구하는데 떼어줄 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은 너무 흥황한데 그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오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되면 살아나요. 이제 자주 넘어지는 우리 이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죠. 쓰러졌다가도요, 말씀 예배 한두 번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확 생기를 얻어요.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져. 그러다가 또 말씀 한두 번 딱 듣잖아요. 예배 한 번 딱 드리잖아요. 또 힘을 딱 얻어가지고 또 막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이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조금 변하게 되는 거지. 사실 안 보여요, 잘.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말씀이 증거되면 삽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말하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불러주셨는데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주위가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요.
막 가지가, 이제 나무가 막 살아나고요. 열매들이 막 있게 되고요. 고기들이 막 때를 지어서 오게 되고요. 12절에 보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잎사귀가 약초가 되고요. 말씀이 막 흘러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읽으면 또 달라요. 또 다르다니까요.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요, 또 달라요. 거기 보면 율례, 율법, 이제 규례, 이런 말 나오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요, 많이 성경에 다 그분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성경 전체니까 다 보면 너무 많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단락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 우리 3절 볼까요?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대요. 말씀하시니까. 왜냐? 그분이 능력이시니까요. 그분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하시니까 즉시 깨끗해졌다네요. 즉시. 그리고 이 단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와가지고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막 옵니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갈게 했더니 아니 오지 마세요. 내 하인을 내가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길리운 내 이 종을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해도 됩니다. 8절 볼까요?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근데요 13절에 볼까요?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 하셨거든요.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시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해가지고 나오죠. 8장 16절 볼까요?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데 8장 26절을 볼까요?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예요. 이 말씀 한마디 그냥 선포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안식처임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말씀 속에 나를 담그시기 바랍니다. 담그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거든요. 말씀 속에 나를 담가버리면 됩니다. 이제 2001년도에 개봉됐던 영화예요. 달마야 놀자라는, 혹시 아십니까? 달마야 놀자. 거기 보면 이제 이 깡패들이 사고를 치고 어떤 한 절에 숨어들죠. 근데 이제 그 주지 스님은 그 사람들을 좀 이제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스님들은 자꾸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럼 내기를 하자. 진 사람이 나가도록 하자. 근데 무승부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내겠다. 주지 스님 문제를 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이제 팀이 이기는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박신양이 나오거든요. 이 박신양이 이제 깡패여도 똑똑한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밑빠진 독을 들고 이제 못가로 이제 갑니다. 연못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밑빠진 독을 확 부어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면서, 그래서 결국 그 깡패들이 그 절에 일주일 더 살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말씀에 담근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밑빠진 독일지라도요, 말씀에 담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복음에, 말씀에, 이 그리스도께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담궈가지고 단무지가 되든지 아니면 장아찌가 되시든지 어쨌든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단어가, 바울 서신을 보면요, 영어로 하면 in Christ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말씀 속에 나를 담그는 거다. 그쵸? 말씀 속에 나를 푹 담그는 그게 성령 충만. 더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거는. 넘쳐 흘러가. 예.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안식처인 이 말씀 안에 나를 담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읊조려라 하셨거든요. 말씀을 읊조려라. 말씀 속에 나를 담그는 방법이에요. 읊조리십시오. 말씀을. 시편 우리 119편 15절에 보면요, 읊조려라 라고 하거든요. 15절에 나오고 23절에도 읊조려라, 27절에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게 나오고요. 또 48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78절에도 나오고 97절에도 나오고 99절에도 나오고.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구라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해 드리려고 읊조리라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씀은 나으며. 148편 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뭔가를 하나를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읊조리려면요,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예배도 예배인데, 개인의 예배, 하나님과 1대1의 그 관계, 그 개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예배 들어보니까 뭐 10분이면 드리더라고요.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이면. 뭐,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뭐 1시간 걸리겠죠. 근데 그냥 본문 말씀 읽고 그대로 뭐 주보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데 뭐 한 1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 예배, 요게 돼야 됩니다. 예배는 기본이 아니고 기초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사가 그럽니다. 인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십시오. 힘이 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는데 힘이 나요.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좀 외우시고요.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나를 담그는 방법, 고백을 하시고요. 그리고 꼭 하십시오. 암송.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십시오. 치매 방지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치매 방지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은 다른 걸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복음성구 109절 있잖아요. 우리 밑에 그 서점에 가면 많거든요. 간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사세요. 하나에 2,000원인가요?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암송하시고. 제가 이제 군대 가는 랩런트들에게 꼭 전하는 게 이제 이 복음성구 109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39절만 좀 암송해서 와라. 39절만. 그리고 한번 네 인생을 한번 봐라. 저는 어릴 때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싫고 제가 이제 성경을 2-3번 불러 태워버렸거든요. 성경이 너무 싫어갖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들이밀고 막 성경 이제 안 읽으면 밥 안 주고 막 성경이 저에게는 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태워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때 어릴 때 나에게 각인됐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재산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나를 어디 보면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좀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 때도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여호와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그냥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되잖아요. 주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 쉽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시편 119편 147편
148에서 148편 말씀 붙잡고 40일 집중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죠. 40일 새벽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당연한 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고 잘 안 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40일 내가 한번 도전한다. 작은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좀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우리로다 했거든요.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거든요. 새벽에 좀 깨어서, 그래서 우리 같이 다니는 우리 권찰님이 계시는데 권찰님하고 같이 40일 합시다. 내가 하니까 이제 나도 해야 되냐고. 당연히 해야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사모늘에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제 화수목 해가지고 저기 가평으로 북한 선교국 기도회 기도 대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 포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목회 포럼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막 했는데 내 자신이 제자화가 안 됐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기도 수업을 들고 다니는데 기도 수업을 안에 들여다보면 백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이 훈련 때 기도 수업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녔대요. 누가 볼까봐.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지금 사모늘을 새롭게 지금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모늘을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한다고. 사모늘을 같이 이렇게 좀 나눈다고. 직접 이렇게 탁 써가지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무조건 이걸 사모늘 하고 자는 걸로 했는데, 이제 참 새로운 맛을 보셨다고. 그래요. 우리 이거 많이 무너져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많이 무너져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회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 같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통해 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읊조려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입니다. 왜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담그는 방법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좀 암송도 하시고, 1대1의 개인 예배도 좀 하시고요. 1대1의 개인 예배는 사실 읊조리는 거거든요. 누가 개인 예배 하는데 막 하면서 합니까? 그냥 조용히 하잖아요.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 개인 예배 승리하시고, 그리고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고백, 그 힘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암송도 좀 하셔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이제 도구로 약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